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해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의 말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본문은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21절부터 38절까지는 모두 세 가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처음에는 아기 예수님의 정결 예식, 두 번째는 시므온의 예언, 그리고 세 번째 안나의 예언입니다.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조용하게 태어나신 예수님은 오늘 본문 21절에서 할례할 8일이 되어 할례를 받았습니다.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 후에 예수님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었으며 유대인의 율법을 충실하게 따른 것입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 할례는 보통 가정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아이의 아버지가 직접 아이에게 할례를 주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이 아기 예수님에게 할례를 주었을 것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2장에는 아이를 낳은 여인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레위기 12장 3절에서 제8일째에 아이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가 그들이 계획하여 낳은 아이도 아니었으며 정상적인 방법으로 임신하여 낳은 아이도 아니었음에도 유대의 율법을 충실하게 따라서 8일째 되는 날 예수님에게 할례를 주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에게 할례를 준 뒤에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붙여 주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 어린이들의 이름은 태어날 때 지어주는 것이 그들의 관례였습니다. 할례를 받는 8일째에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라 붙여 주었다는 것은 조금 늦은 것이죠. 그런데 자료를 찾아보면 로마의 아이들은 태어나서 8, 9일쯤에 이름을 지어줬다고 합니다.
율법에 이름을 지어주는 시기까지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로마의 지배를 받으며 로마 문화의 영향을 받은 유대인들이 로마의 방식을 따라서 이름을 뒤늦게 지어준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는 정결 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레위기 12장에는 아이를 낳은 여인의 정결 예식에 대한 규례가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레위기 12장 3절과 4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레위기 12장 3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은 뒤 33일이 될 때까지 아이를 낳은 엄마는 정결하게 되는 기간으로서 성물을 만지거나 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즉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은 뒤에 40일 동안 정결하게 하는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것은 예수님이 태어난 지 이제 40일이 지났다는 것이죠. 또 레위기 12장 6절과 8절에서는 정결 예식의 제물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이의 엄마는 아이를 낳은 지 40일이 지나면 제사장을 찾아가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 유대인의 율법이었습니다. 번제로는 1년 된 어린 양을 드리고 속죄제로는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어린 양을 드린 만큼 재정이 넉넉하지 않다면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2마리를 준비해서 각각 번제물과 속죄제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 마리아가 산비둘기 1쌍이나 혹은 집비둘기 2로 제사하려 했다는 것은 요셉과 마리아가 어린 양을 준비할 만큼 부유한 계층의 사람들은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요셉의 직업이 목수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요셉과 마리아가 많이 가난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린 양을 드렸는지 비둘기를 제물로 드렸는지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 중요하게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모가 유대인의 율법을 충실하게 지키려 하고 노력했고 율법에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스러운 분이셨지만 요셉과 마리아라는 신실한 믿음의 부모 아래에서 태어난 것 역시 예수님에게는 큰 축복이었습니다. 저는 누가복음 2장을 묵상하면서 요셉과 마리아가 얼마나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결혼 전에 임신한 아이를 뵌 채 수치와 비난을 감수하고 고향으로 내려가서 누구의 도움 없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갓난아기를 동물들의 먹이통인 구유에 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8일째는 할례를 행하였고 40일째에는 비둘기를 준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 정결 예식을 드렸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제사장을 찾아갈 때 요셉과 마리아의 사연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따가운 시선으로 마리아를 쳐다봤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성전의 주인이신 그 아기 예수를 향해 사람들은 저 아이의 진짜 아빠가 누굴까 하며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마리아와 요셉은 성전을 찾아가 율법을 준수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수군거리는 사람들의 무리에 끼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기 예수를 향해 수군거렸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하며 환호했던 사람들이며 동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수군거리면 같이 수군거리고 환호하면 나도 환호하고 정당한 근거 없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공격해도 아무런 판단 없이 거기에 동조하는 무리들 가운데 우리가 속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도 율법을 충실하게 따르고 지켰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소유했던 믿음과 신앙을 자신들에게 불리한 상황에서도 신실하게 지켰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마다 다른 사람들의 소리에 휩쓸려 가지 않고 상황과 조건과 상관없이 믿음의 길을 걸었던 요셉과 마리아의 신앙을 따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본문인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8절까지에는 두 명의 선지자인 시므온과 안나가 등장합니다. 먼저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데리고 정결 예식을 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가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성전 안에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25절 말씀에 따르면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성령의 임재 안에 있었습니다. 시므온은 성령님의 지시를 한 가지 받은 것이 있었는데요. 그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는 지시였습니다. 정말 특이한 성령님의 지시가 아닐 수 없죠. 시므온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메시아를 보기 전까지는 죽을 수 없었습니다. 시므온의 나이가 결코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29절 말씀에서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다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시므온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로하러 찾아오실 것을 소망했습니다. 그런 소망은 시므온만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 이후에 등장하는 안나도 메시아를 소망하는 사람이었으며 38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처럼 시므온과 안나 외에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므온과 안나 그리고 여러 사람들은 국가를 구원할 사람을 소망하였지만 성령께서 그들에게 부어주신 소망은 하나님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성전으로 들어올 때 시므온은 마리아의 품 안에 있는 아기가 이스라엘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수님을 알아보고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시므온이 예수님을 안고 고백한 것은 앞으로 예수님의 삶이 어떠할지에 대해 말하는 중요한 선포와 같습니다. 시므온은 예수님께서 만민 앞에 예비된 분이며 이방을 비추는 빛이며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이나 유대인과 같은 특정한 민족만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만민을 위해 오신 분이며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오신 분이었습니다. 이방, 즉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나라는 그동안 구원의 길을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시므온은 자신이 안고 있는 아기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란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시므온의 고백을 들으며 그의 말을 놀랍게 여겼습니다. 메시아란 의미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는 없어도 자신들의 아들이 이방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의 영광이 될 거라는 시므온의 예언은 부모로서 기분이 좋아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부모가
내 아이에 대한 좋은 말을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시므온이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은 다른 분위기로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과 3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시므온이 예언하는 예수님은 만민을 구원할 이방의 빛인 동시에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거짓을 드러내는 영혼의 칼과 같은 분입니다. 시므온은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축복은 요셉과 마리아에게 하더니 이번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만 앞으로 예수님이 어떤 고난의 길을 걷게 될지 예상되는 예언을 말합니다. 시므온이 예언한 예수님은 사람들을 분열시킬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겠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드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발언에 동조하다가도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을 잡아먹을 듯이 공격할 것입니다. 시므온은 이런 예수를 아들로 둔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이 어떨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마리아에게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할 거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어도 예수님은 마리아의 뱃속에서 10달을 지냈고 해산의 고통 속에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마리아의 젖을 먹으며 자랐고 마리아의 품 안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 아기 예수가 성인이 되어 비로소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갈 때 마리아의 마음은 칼로 찔리듯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마리아는 자신의 아들에 대한 시므온의 예언을 마음 깊이 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장하여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그만하라고 말하거나 평범하게 살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36절부터는 안나 선지자의 예언이 나옵니다. 그는 84살로 나이 많은 할머니 선지자였습니다. 안나라는 이름을 히브리어로 바꾸면 한나입니다. 그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다 자신을 구원하실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3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안나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말했다고 나옵니다. 안나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시므온과 안나는 오랜 시간 예수님을 소망하였고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시므온과 안나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공통점은 두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성령의 감동을 따라 그대로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만사형통하고 부자가 된다는 말은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시므온은 예수님이 만민을 구원하실 메시아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칼과 불을 내려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드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은 우리가 좋으면 좋을 대로 믿거나 따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거짓된 부분을 도려내는 칼이시며 우리의 죽은 영을 다시 살리실 거룩한 불과 같습니다. 아들의 미래가 고통이란 것을 알면서도 시므온의 말을 마음에 깊이 담은 마리아처럼 우리 마음속에도 진짜 예수님의 모습을 담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욕심을 만족시키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까지 침투하셔서 이기적인 죄악을 드러내시고 결국에는 새롭게 하실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온전히 담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안나 선지자처럼 그 예수님을 똑바로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교회를 알리기보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리어서 우리 주님의 교회가 정말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만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율법을 충실하게 따랐던 요셉과 마리아처럼 오늘 하루도 상황이나 환경과는 상관없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시므온과 안나처럼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소망하고 증거하는 저와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